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요한복음 17장 방금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동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처형되시기 직전에 이제 다른 군중들, 무리들은 다 물리시고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를 특별히 고별 강화 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던 다락방이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도 불립니다. 그 고별 강화의 마지막이 17장인데 17장은 읽어보시면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오늘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의 기도입니다. 이제 앞으로 믿게 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은 곧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것인데, 그 이후 남은 시간 동안 새롭게 생겨날 그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그때 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동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제자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즉 제자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말, 제자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선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구원의 그 놀라운 소식,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보내어진 제자들이 전하는 말들로 인해서 나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즉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 그 제자들의 사명이 결국은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받은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온 열방에 점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또다시 또 여러 지역에 생겨나게 되고, 결국은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런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스스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고 또 교회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는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간구, 믿는 자들, 미래의 믿는 자들을 위한 첫 번째 간구, 기도인데, 그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이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나는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즉 미래에 믿게 되는 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믿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된다는 하나됨의 모델이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모델입니다. 그런 하나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시 믿도록 하시겠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다, 이 말은 사실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일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됨일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중에 그 일체가 정의가 어떻든, 그 신학적인 의미가 어떻든, 사실 우리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그 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 하나됨,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것일까? 그 하나됨의 방법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하나됨, 그 어려운 일들을 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 역시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영광이 도대체 어떤 영광인가?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그 말씀을 잠깐 나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영광,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더라. 그 영광을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영광은 뭔가 이렇게 밝게 빛나고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곳에서 그 영광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느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즉 미래에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바꿔 말하면 그 말은 십자가 구원,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죄인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들이 함께하는 그 연합 일치에 이제는 드디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하나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믿는 자들의 하나됨, 우리들의 하나됨이란 결국 그 믿음으로 하나됨, 그 믿음의 하나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디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출신도 다양하고 성격도 또 사는 형편들도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모습들처럼 제각각의 생각들과 의견들이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 저 사람의 의견은 내 뜻과 같기 때문에 저 사람은 또 괜찮아 보일 때도 있고, 저 사람의 행동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가끔은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독하게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같은 사람들, 내 뜻과 다른 사람들 편가르기를 하기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디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믿음의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 또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구나를 믿게 하려 하신다.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예수님은 그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런데 23절과 21절이 다른 것은 21절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라고 시작하셨는데 23절에서는 내가,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즉 21절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하나됨에 드디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23절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믿는 자들과 함께 함으로 그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눌 때를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이니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내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말씀 나눌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됨,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그 하나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 믿는 자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이 알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죽도록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 부부도 경험이 있겠지만 가끔은 서로에게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미울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사랑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엄마의 사랑, 그 자녀, 특히 젖먹이 자녀에 대한 엄마의 사랑조차도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그런 자녀를 학대하는 엄마, 그런 자녀를 내다버리는 그런 엄마들에 대한 뉴스를 듣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빈틈이 많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빈틈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처음 읽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험이 있으실 건데, 기껏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노하시는 하나님, 화내시고 멸망시키시고 혼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을 깊게 묵상을 하면 사랑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까지 하시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세상이 알도록 하시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는데 바로 그 믿는 자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는 그 일에, 또 그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일에 믿는 자들을 사용해서 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그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겠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일을 하시지 않으실까? 우리가 조금 이상한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사실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믿게 만드실 수 있지 않았을까? 어느 날 문득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내가 믿는 사람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지 않고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특별히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십니다. 시편 8편이 그런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며 시인이 노래한 시입니다. 그 중에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그 면류관을 씌우셨다. 이 시를 노래한 시인이 하나님의 창조를 아주 곰곰이 깊게 묵상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바로 그런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대신 썩어질 우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것, 바로 그 사랑을 죄로 타락한 인간이 다시 알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 안에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해바라기처럼 해만 뜨면 기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아주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는 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의 하나됨을 통하여서도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교훈이라면,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응답하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응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다시 읽어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들 하나가 됨, 그 하나가 됨에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임하심으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음으로 시작된 그 하나됨이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서로 온전함을 이루는 적절한 응답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적절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잠깐 나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가르치시고, 그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응답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에 너희 믿는 자들이여 서로 사랑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잠깐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됨에 대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됨이란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일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자라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더 친밀하고 더 튼튼한 하나됨으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됨으로 자라나라. 바로 그런 자들, 그런 교회들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드디어 알고 믿게 해달라,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또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 곧 체포되시고 채찍 맞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계신 곳, 원래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실 건데,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마지막의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도록 해달라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라고 시작하십니다. 즉 특별한 누군가 12사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 특별히 믿음이 강했던 누군가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입니까? 바로 처음 나눈 것처럼 제자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그 모든 자들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 보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격이나 인간의 공로나 수고나 헌신이나 섬김이나 선한 행동이나 그 모든 것이 전혀 조건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그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주신 자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을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셨고 앞으로 생겨날 믿는 자들에게도 알게 하시겠다, 계속해서 알게 하시겠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바로 믿는 자들 안에도 있고 동시에 예수님도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우리 심령 가운데도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버지여, 의로운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으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당연히 그 기도는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홀로 계신 곳에서 마음속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제자들의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셨고, 제자들이 그 기도를 결국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단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들은 모두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기도가 그 기도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믿은 자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라고 하시고, 그 믿는 자들이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절히 사랑하는 것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기도가 완벽하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 완전히 성취될 간절한 기도가 우리 이 땅에 있는 2000년 동안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2000년 동안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무리인 교회들, 그들이 전부 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었었나? 오늘날은 어떨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 대한민국,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있고 또 우리 사랑교회도 있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가 되었던가? 근데 쉽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소식을 듣는데 몇몇 그리스도인들과 몇몇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과 그 교회를 보고, 아,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이구나를 알기보다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 교회가 나뉘어지고, 그런 것들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2000년 전 한 교회를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아주 끔찍한 모양을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지도자들, 요즘으로 치자면 목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지도자에 따라서 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지, 저 사람은 가짜야, 이렇게 편을 나눠서 다투고 싸우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도덕적으로도 엄청난 타락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란으로 혼란스러워진 교회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은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로 편이 나뉘어서 성찬을 빙자해서 부자들은 먼저 그곳에 차려진 귀한 음식들을 배불리 먹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전혀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두 편지가 성경의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제가 방금 간단히 소개해드린 그토록 끔찍하고 절망적인 교회, 그리고 그곳에 모인 소위 믿는 자들,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교회를 향해서 아니 너희들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너희들 왜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그럼 되겠니?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줍니다. 사실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그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교회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성도,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끔찍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교회이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이고 그리고 그들이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다.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혹시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비록 특정한 시기에 개별 교회들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오늘 20절에서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했던 그 모든 기도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교회의 건물과 교회의 간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기를 애쓰도록 하시고 점점 자라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시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셨던 것처럼 드디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바로 그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믿게 하시겠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며 하신 그 모든 기도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됨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애쓰는 그 애씀을 사용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2000년 전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지금 이 순간 아직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바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곳에 모여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